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받으셨던 그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의 그 핵심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예수님 다시 오심, 이제 이게까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봐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것이길래,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던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뭡니까? 다 아는 것,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신앙의 근간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믿음의 삶의 근본이 십자가에 걸려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간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로요, 구원의 내용이다. 십자가에 그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리문답의 내용, 한마디로 핵심은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그 요즘 그죠? 여러분 옛날 분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도 죽음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부정탄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전에 한 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동시 시간에 1시간 차이로 돌잔치와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례식 갔다가 돌잔치 가는 게 예의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인데 장례식 갔다가 예의가 아니지만 돌잔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 돌잔치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바로 1시간 전에 장례식 갔다 오셔가지고 제 아들 돌잔치를 그때 돌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탄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니까. 누가 죽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이건 진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고,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안 보려고 안 쳐다보고 말 안 할래 해도 그거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과연 죽음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눈 감고 안 듣고 안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성경은요, 오히려 죽음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죽음을 접근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그 대학을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이렇게 보여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학을 꿈꾸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저도 소설을 쓰려고 하고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우리 주변의 친구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대학 다닐 때 진지하게 저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니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 묻자. 뭐 죽음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같이 막 재밌게 놀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엄청 진지한 친구였거든요. 죽음이 뭐냐?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답할래요? 죽음이 뭐냐? 내가 한 대 때리면서 야 지금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친구와는 종교적인 특히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친구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아무튼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나가도 계속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엄청 듣고 싶어 했던 친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죽음과 삶은 결코 뗄래가 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만약에 죽음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나는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가늠짓는 출입구 같은 것이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참 지금 뒤늦게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십자가 특히 죽음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이루신 사건을 내용을 시적으로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쫙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일비 유리문답 그 신앙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사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신문 앞에 부분을 읽고 여러분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하겠습니다. 시작. 예, 41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죽음을 말해도 부정타거나 죽음이라는 게 그냥 어디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야기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리 고모님이, 저희 고모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잘 모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 장사 지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관 속에 뚫고 나왔다는 그런 분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이 하는 말이 저희 고모님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딱 죽었는데 뭐가 어떤 길을 통해서 하얀 어디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고 뭐 어떤 전설의 고향 이야기 하는가 이걸 생각이 막 하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각각 느끼는 또 생각하는 게 뭐 좀 다른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각각 다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을, 그래서 우리 고모 어떻게 됐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계속 삽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영원하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인데, 자, 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값을 받나 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었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러면 죽으면 죄값을 받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죄값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받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딱 깨닫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죽음이 뭐냐? 우리의 죽음은 내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나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다, 나는 죽겠지,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나이 들어 죽고 병들어 죽고 우리 자신의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죽음은 내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끝장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영원한 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게 내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죽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죠? 저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말,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요. 죽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자연적인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내 죽음 전에 누구 죽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연적으로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서 아이고 난 끝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최후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야, 이게 죽음이구나 하는 걸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각자들마다 다 다른 죽음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딱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거기서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결과로서 그렇게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바가. 그리고 그 죄값이 누구의? 우리의 죄값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어때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마이크가 좀 너무 큽니까?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귀에서 진동이 들리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을 어디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야 했던 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왜 우리는 왜 죽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아주 유명한 42문, 이거는 좀 외우면 참 좋을 부분입니다. 42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를 그치고 영생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죽음은 죄를 거치고 어디로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죽음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냐?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딱 대하면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겠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인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끝이야 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생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게 되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보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 죽음이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이 언제 씁니까? 내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유익된다는 건 뭡니까? 뭔가 소용이 있고 뭔가 좋은 걸 받잖아요. 그죠? 죽음이 뭐가 유익이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유익이다 이거예요. Wh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을 향한 시작점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죽으면 되지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앞서 오늘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가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그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의 때까지 우리는 잠시 기다리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면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곡하는 게 우리의 장례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죽음에 대한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이 현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기서 값진 삶을 누리다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오는 이것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가 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지금은 조금 좀 사춘기 지나고 조금 삐리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애는 목사 아들이니까요,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진짜 교회에서 그래서 유치부 다닐 때도요, 유치부 다닐 때 제일 열심히, 제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유치부 다닐 때 온 데 전도하고 다니고요.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얘가 자꾸 뜬금없이 아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 듣죠, 그죠? 한 번씩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거 진짜 진지하게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 어딨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삶도 귀중한 거다. 아이한테 무슨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몰라. 어쨌든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믿음 좋은 건지 뭔지 이해가 안 돼. 헷갈리는 상황이.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사는 이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으로 가는 관문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 현재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거죠.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분명히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42문의 이 문장은, 이 내용 요약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요, 항상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지냅니다. 특별히 제가 장례식을 인도해야 될 상황에서는 항상 이 문구를 내 마음에 품고 장례 인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유익이 이렇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이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대로 주어집니다. 4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건 감사의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자,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빠지고 막 빌빌거리고 해도요, 우리는 결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나는, 죽고 마는 죽음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요즘 공부하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작은 믿음이 나옵니다. 작은 믿음. 이 사람은요, 참 예수 믿긴 믿는데 늘 죄 짓고 막 빌빌거리고 막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막 그래서요, 이 악당 세명, 불신, 심약,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악당한테 완전히 늘 얻어터지고 다니는. 그랬어요. 저기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살아가지만요, 마귀가 절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그 통행권을요, 절대 못 빼앗아요. 다른 거 다 빼앗아가는데 그거 절대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는 작은 믿음에 대한 그 책에 존 버년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다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의 세력에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죄 짓고 좀 엉뚱한 짓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죄가 끌어가는 마지막 죽음의 세력까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힘입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산 제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은 지금도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지금 생명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면 이게 실감을 잘 못 하잖아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잘 말씀을 통해 이걸 자꾸 실감해야 됩니다. 실감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44문, 이제 결정적인 내용인데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간 고백이 빠져 있기도 하고 한데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의 고백이 있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지금 여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맨 마지막에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것은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사람이 버려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지옥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죠. 어떤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막 전도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전도했는데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 막 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얼굴을 딱 정색하고, 나 여기가 지옥이에요. 어디도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마을 그 외곽 그 버려진 밭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아이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구박받고 쫓겨나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진짜 막, 야, 이렇게 사람이 진짜 돼지우리 같이 살아가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혈매 현장을 보고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여기겠다. 그 사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나오고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지옥 고통과는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냥 목사님 전도자를 보내서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하고 그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포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 밑바닥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 넘어서서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없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지옥 자리에서부터 건져 올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붙드셔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거 묵상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